할렐루야.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평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또 품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며 목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며 결과가 달라지고 인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눈 관리, 입 관리, 발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고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씨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생각에 씨앗이 되어 마음밭에 떨어져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사울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그 백성은 물론 양과 소, 짐승까지 다 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살찌고 기름진 양과 소를 보는 순간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양과 소를 몰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에 양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이라고 거짓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고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울왕이 악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자 악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멸하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춤을 추며 북을 치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송했습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에 더 얻은 것이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라고 하고 그 후 이후로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이런 악한 생각을 한 이튿날부터 사울은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에 사로잡혀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세 아들과 함께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하여 죽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성벽의 시신이 못 박히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불효막심한 배신자 압살롬, 이 다윗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도 누이 동생 다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암논이 심화병에 걸릴 정도로 다말을 좋아했습니다. 이 암논은 일부러 아픈 채 하고 다말에게 자신을 병들었으니 가자를 만들어 자기에게 가져오도록 수를 섰습니다. 다말이 그에게 다가오자 강제로 동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내쫓았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다말은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채석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큰 소리로 울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를 욕되게 한 이 암논을 미워하여 그와 말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수를 결심합니다. 드디어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날 잔치를 베풀고 모든 형제들을 초대하여 대접을 잘하고 암논에게 술을 먹고 즐거워할 때 갑자기 그를 죽였습니다.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면 결국 큰 일을 내고 맙니다. 이 압살롬의 악심은 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여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스스로 헤브론에서 왕이 되더니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다급한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맨발로 울며 도망하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쟁할 때 압살롬을 태운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무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긴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는 통에 저가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고, 이를 본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잘생긴 사람으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흠이 없을 정도로 외모가 충절했어도 악한 마음을 품다 보니 불효막심한 배신자가 되었고 결국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사람이 평소에도 착한 사람으로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을 당해도 함부로 화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노를 품지 마십시오. 화를 참지 못하고 성질을 내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선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늘 착하고 선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미워해도 죽이려 해도 절대로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이 죽이려고 해도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울이 죽을 때에는 슬퍼하며 장례를 잘 치러 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 속에 담아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타락함으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은 없어지고 대신 마귀의 마음이 들어오면서 마귀의 형상을 담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사랑으로 넘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는 어려워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은혜를 받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큰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까? 손해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증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준비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